아침에 보니까 이 반주하는 분하고 여기 찬양하는 분 한 분이 갓난쟁이 엄마더라고. 갓난쟁이 엄마. 이미 아기 하나 낳고 또 갓난쟁이를 하나 가지고 있는 엄마예요. 근데 나와서 아침에 반주를 하고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정과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철학자들이 말하는 어떤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존재의 근원이나 뭐 그런 하나님, 궁극적인 존재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시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의 인생에는 늘 감탄사가 넘쳐요. 감탄사. 어찌 보면 오늘 21세기 현대인의 불행은 감탄사를 잊어버린 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그 이호령 선생이 이제 80이 돼가지고 쓴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생명이 자본이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책을 읽다가 그 제일 앞에 챕터에 보니까 이 감탄사에 대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감탄을 잃어버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매일매일 감탄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탄사 중에 유레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레카 들어보셨나요? 유명한 말인데 그리스 말이에요. 유레카. 무슨 뜻이냐면은 그거 알았다 그런 말이에요. 알았다. 뭔가 몰랐던 것을 깊이 깨달았을 때 입에서 나오는 이 감탄사입니다. 이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태리 밑에 보면 큰 섬이 하나 있죠. 그 당시에 이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수학자가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라고 수학자이면서 물리학자죠.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왕이 불러가지고 하나의 사명을 줍니다. 뭐냐면은 왕실에 공급하는 왕관을 만드는데 순금으로 왕관을 만드는데 이 왕관을 만드는 사람이 순금을 하지 않고 거기다 은을 섞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은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왕을 속이는 거예요. 감히. 이거를 밝혀내야 되겠는데 그 당시 그 기술을 밝혀낼 수가 없고 그래서 당신이 수학자고 물리학자니까 이거 한번 밝혀보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키메데스가 이걸 와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어느 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욕탕에 들어가니까 물이 이렇게 넘치잖아요. 그 부력을 거기서 발견하면서 부력을 통하여 금과 순금으로 만드는 왕관과 은을 섞어서 가짜로 만든 왕관을 구분할 수 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목욕탕에 앉아있다 우연히. 그래가지고 유레카. 그게 뭐라고요? 이거다. 알았다. 그리고 그냥 목욕탕에서 뛰쳐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뛰쳐나왔어요.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자기가 옷 안 입은지도 모르고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뛰쳐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을 내가 경험했거나 깨달았을 때 찾아오는 그 기쁨과 환희, 그때 나오는 이 감탄사가 유레카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배웠어요. 이제 뭐라고요? 유레카. 유레카. 여러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이렇게 자기가 옷 다 벗은지도 모르고 목욕탕에서 뛰어나올 정도로 기쁨과 환희에 차본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탄사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말이 감탄사입니다.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당하면은 와우 그래요. 와우 한번 해보세요. 와우, 야 놀랍다 말이죠. 막 이런 와우. 근데 이호령 교수는 참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언어의 마술사예요. 우연히 이겠지만은 와우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우와. 우리나라 감탄사잖아요. 우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글을 읽다가 맹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맹구. 개콘에 나왔던 옛날에
우리는 이 맹구가 바보라고 놀리잖아요. 사람들이 맹구를 바보라고 놀리는데 사실은 맹구가 바보가 아니라 우리가 바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맹구가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과 놀고 있는데 바깥에 눈이 옵니다. 애들이 별거 관심이 없는데 맹구가 뭐라래요? 우와, 하늘에서 눈이 와요. 내 연습을 했는데 잘 안 되네. 우와, 하늘에서 눈이 와요. 딱 감탄을 하잖아요. 다른 애들은 감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맹구를 보고 바보라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바보가 아닌가. 하늘에서 오는 눈을 보고도 감탄할 줄 모르는 사람들,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강을 보고 바다를 보고 푸른 하늘을 보고 하늘의 수많은 많은 별들을 매일매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지 못하는 우리가 바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할 수 있는 사람. 우와! 한번 해보세요. 우와! 이걸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 우와라는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인생이 됩니다.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우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와! 하나님이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우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구나. 우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감탄사가 막 나오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병이 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다 사라져요. 이 감탄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감탄을 잊어버렸어요. 감탄하지 못해. 여러분, 좀 은혜가 많은 사람은 감탄을 잘합니다. 조그만 거 갖고도 뭐라 그래요. 밥 한 숟갈 먹으면서도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와, 밥이 너무 맛있다. 우리 요새 또 김치를 먹으면서 좀 김장이 맛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치를 따 먹으면 우와, 김치 진짜 맛있다. 당신 예술이야. 제가 감탄을 합니다. 감탄. 여러분, 오늘 아침부터 2주 동안 이 새벽 기도하는 중에 감탄이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느껴지고 경험해가지고 우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에돔 연합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아람이라고 번역해 봤어요. 근데 바다 건너편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실 아람은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 북쪽에는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에돔을 잘못 읽은 거라서 다른 번역본들은 에돔이라고 썼는데 우리 성경은 그냥 아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에돔이든 아람이든 오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감탄사, 이럴 때 우리가 감탄사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불평이. 여러분 한번 오늘 1절 3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 이르되 큰 무리가 받아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다곤 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엄청나게 많은 이 적군들이, 에돔 연합군이라 그러면 에돔이 지금 모압, 암몬, 아람 연합군이라 하면 아람이 모압, 암몬, 마온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군대를 새카맣게 끌고 여호사밧 왕 때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왕이 받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에스더서를 공부했는데 우리 살다 보면은 이런 아람 연합군의 침략처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위기가 닥쳐오는데 어떨 때는 한두 번 아니라 계속해서 닥쳐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감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탄해 보세요. 감탄할 상황이 아닌데 감탄해 보세요. 어떻게?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르키미데스는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유레카라고 소리쳤는데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다가 와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감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은 두려웠다 그랬어요. 성경은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의 모든 민족을 다 동원해가지고 한 번에 새까맣게 지금 쳐들어왔는데, 여러분 가끔 영화 임진왜란 같은 거 볼 때 보면 일본 군들이 성 바깥에 막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막 오는데, 그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좀 있으면 다 죽는데 두려웠겠죠. 굉장히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닥치면 믿음 좋은 사람도 잠깐 동안은 두렵고 걱정이 돼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네, 아멘 한 사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셨잖아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어요? 이 위기로부터 자신과 민족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어제 에스더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위기가 있지만 불평하지 않고, 비록 위기가 와서 두렵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다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부탁하는데 3절 4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금식 기도. 어제 에스더도 뭘 선포했어요? 금식 기도를 선포했어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왕이 금식 기도를 선포하니까 유다 성읍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 모여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이렇게 모여들으신 것처럼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금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왕 자신도 여호와의 전뜰 앞에 앉아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12절까지 기도하다가 12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치러오는 이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12절에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만 여러분이 알고 실천하면은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여기 오늘 기도하러 나왔는데 누가 나왔어요? 아버지, 엄마, 그 다음에 자녀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꼬마들이 나왔어요. 우리 저 꼬마 위철이가 저기 나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 꼬마들은 누굴 거예요? 저 아버지로 보면 손주뻘 되겠죠. 손주뻘. 3대가 나온 거예요. 3대가. 그냥 어른들만 남아도 되는데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왕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온 유다 백성들이 나왔는데 아버지, 엄마, 아내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나왔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온 가족이 하여튼 뭐 3대가 사는지 2대가 사는지 모르지만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2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하는가? 제가 어저께 뭐라고 설교했어요? 2014년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한 해를 시작합시다. 어제 설교 제목인데 기억나시려는가 모르겠네.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보면 여기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가정 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왔어요. 온 가족이 기도하는 것은 오늘 여호사밧이 이야기했듯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소망하고 살겠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이 수많은 군대에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바라본다?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도대체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하나님. 기도했더니요 3대가 다 나와가지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하러 온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한 사람. 오늘 누구에게 역사하실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하시엘, 오늘 본문에 나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뒤에 계속 30절까지 읽으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하여 아람 연합군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3대가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부터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 3대가 나와서 기도하면서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걸 하나님께 맡겼잖아. 주님만 바라봤잖아. 이제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자존심이 걸린 전쟁입니다. 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전쟁에서 지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갈린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반드시 이깁니다. 왜?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지금 여기에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하시엘을 통하여 이 응답의 확신을 주셨는데, 오늘 여기 나온 사람 한 사람이 다 야하시엘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다음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오늘 새벽에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때는 전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6장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일찍. 그들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여호사밧은 군대를 모읍니다. 근데 군대가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군대 제일 앞에다가 성가대를 세워놨어요. 찬양대를.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무슨 뭐 상병을 세우든지 기병을 세우든지, 뭐 이런 것을 세워놔야 되는데 전쟁을 하다가는 군대가 제일 앞에다가 성가대 노래하는 사람들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싸우러 나가는데 뭐 칼 들고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의 행동. 앞으로 2주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과 기도의 행진을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빠지지 말고 2주 동안 찬송하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요. 빠지지 마세요. 13일입니다. 오늘부터 월화수목금주, 월화수목금 11일인가요? 11일 동안 얼마 되지도 않아요. 빠지지 마세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나왔는데 첫날 내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 신년 특별 새벽기도 마칠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제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은 3주 동안 한 번도 안 빠질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절대 빠지지 말고 한 11일 동안 하여튼 어제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는 각오 나오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절대 안 죽는다 그랬어요.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행진하며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 와우! 우와! 감사합니다. 좀 여러분 이런 일이 좀 매일매일 체험돼야 되지 않겠어요? 22절 24절 보세요. 22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의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이야, 여호사밧을 비롯한 3대가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어린아이들까지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전쟁에 나갔더니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어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매복을 썼습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가장 적은 인원으로 효과적으로 적을 제압하는 방법이 매복이에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숨어 있다가 갑자기 가는 길에 팍 튀어나오니까 인간 군대로 세워놔도 이기는데 누가 누구를 거기다 보냈다고요? 매복에? 천사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매복하고 있다가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천군 천사가 탁 나와가지고, 뭐 이거 사우나 만화 아닙니까? 누가 이겼겠어요? 예? 오늘 그들을 다 물리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다가 말이죠, 질이 멸렬하고 지네끼리 싸워요. 또 가다가 지네끼리 싸워갖고 다 죽여버렸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한 방 치고 지네끼리 다 쳐서 다 진멸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와보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것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3대가 나와 기도하니까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됐어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온 가족이 기도하세요. 2014년은 정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 여호사밧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가르쳐주잖아요. 많은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군대 만들어서 싸우러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전쟁에 개입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럼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했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서 졌을 거예요. 전쟁에 나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각 집마다 아빠를 잃고 아들을 잃고 눈물 바다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3대가 모여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친히 싸우셨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싸우심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2014년을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힘과 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4년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천사론을 깊이 연구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주시는 일이 많은데 분명히 성경에는 천군 천사가, 어마어마한 천사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오늘 여긴 보내주셨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지켜주시고, 여러분 인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온 유다 민족들이 3대가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연합군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 한동안 평강을 주셨습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라. 아멘.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가지고 범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땅에 평강이 있었어요. 여러분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계속 기도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2014년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주님이 주신 샬롬이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좀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 이야기는 죄송하지만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또 목사의 생활은 상당 부분 교인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 은우 이야기인데요. 성도님들이 뭐 알다시피 은우가 재수하고 반수하고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일 원하는 학교 못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학교 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하나 그 체험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수시를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뭐 딴 때도 다 뭐 실패할 때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지만은 금식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아이가 이번에도 안 되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또 지한이 제대해가지고 지동생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가족이 기도하고 지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수시를 준비했는데 시험 보러 가는 날 은우가 아침에 일어나서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 시험을 보러 수험장으로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길을.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는데 어떤 분이 수험장까지 무사히 데려다 줬다면서 손을 잡고 아침에 그래요. 그럼 시험 보러 갔어요. 지오빠가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시험 끝나고 나왔는데 잘 봤냐 그랬더니 2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한 문제는 너무 잘 썼대요. 근데 한 문제는 너무 어렵고 난해가지고 도저히 감을 못 잡겠다는 거예요. 뭐 지심은 7개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 감이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도를 잡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시간은 잡고 가고 그렇잖아요. 막 이제 그 감은 안 잡히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한참 이렇게 있다 보니까 자기를 보니까 쓰고 있더래. 자기가 뭐를 이렇게 계속 쭉 쓰더니 다 썼대요. 딱 원고지에 맞게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떨어졌구나. 100% 떨어졌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답을 못 썼는지 정확하게 내용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야. 100%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1000명 이상이 와갖고 12명 뽑는데 그게 어떻게 붙겠어요? 정말 잘 써도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쓸지 그러다 보니까 쓰고 있고 이게 답을 못 썼는지 생각이 안 난다니 100%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합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얘기할래. 우리 가족이 이 사건을 통하여 놀라운 확신을 체험했어요. 목사 가족이니까 뭐 하나님 살아계시면 확신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더 하나의 확신을 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제가 맨날 설교하지만은 정말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체험을 했어요. 은우도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꿈과 시험이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길을 잃어가지고 하는데 잡아다가 이렇게 데려다 주더니 생각이 안 나는데 보니까 쓰고 있었기에 제가 하나님께서 네 손을 붙잡고 쓰셨구나.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손을 붙잡고 쓰셨구나. 그런데 이번에 또 선고를 받았대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을 받았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쟤한테 뭔가 그동안 실패를 해가지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확실한 체험을 주시는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너는 앞으로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만 너는 앞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한테 깨닫게 하시려고 이 3종 세트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게 우리 가족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다. 내 옛날에 그 간증책을 읽다가 최경주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제가 금요일날 하면 설교했잖아요. 컷오프 마지막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떨어지면 보따리 싸가지고 집에 와야 되는데 마지막 퍼팅이 뭐 12m가 너무 길더라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탁 쳐서 안 들어가면 이제 프로 선수 접고 집으로 와야 되는, 이거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는데 기도를 했다면서 골프채를 잡고 기도를 딱 하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눈에 골프 그 공이 탁 치면 굴러가잖아요. 굴러가는 길이 쫙 보이더라는 거야. 이 책으로 자기 간증책을 썼어요. 한번 서서 읽어보세요. 딱 보니까 길이 딱 보이더래요. 홈파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딱 치니까 착 들어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간증을 읽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지금도 하나 놀랍게 역사하신 걸 했는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놀라운 걸 체험했습니다. 이번 연도에도 많은 우리 자녀들이 대학 시험을 봤어요. 또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실패한 친구도 있고 합격한 친구도 있고 또 다시 공부하기로 작정한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희 아들도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아픈지 부모님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 많이 우리 가정에 실패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낭망할 필요 없어요.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 도전하면 되고, 재수했으면은 1년 더 살면 되고, 삼수했으면은 나중에 2년 더 살면 되고, 사수했으면은 나중에 3년 더 살면 됩니다. 그럼 괜찮아요.
온 가족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가 돼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년에는 원하는 학교에 합격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기도하세요.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고 고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요즘 제가 이게 저에게 더 큰 화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4년 오늘부터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셔서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을 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감탄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대가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2주간 시작되는 새벽기도 절대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루도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 내 인생이 새벽기도하는 인생이 앞으로도 되게 하셔서 온 가족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